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비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무슨 영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란 말은 영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창설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어요.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도 죽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농사 지을 때 곡식은 잘 되지 아니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싸워가지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서 죽이는, 그래서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영이 뭐했어요? 죽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으니까 망한 일이 생겨서 정말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한다고 하는 이 귀하고도 귀한 비밀의 말씀을 망각한 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는 하나 순종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자.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페이지수로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의 근원이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걸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 안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갑자기 큰 음성이 들려서 누구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길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대대로 살아왔던 자기가 살던 고향, 그리고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집 물려받아서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도 복받지만 내 후손도 복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지만은 그냥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리라. 어딘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지시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믿을 만한 말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또 땅에서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치고 자녀들 치고 잘못된 자가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아이 치고 잘된 자 못 봤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들은 잘 되는 걸 봤지만 선생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죠? 그죠? 땅에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잘 되지, 불순종하는 자가 잘 된 거 봤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경 말씀대로 축복받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우리는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같이 복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9절 968페이지 보면 너희가, 이 말은 너희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는 이런 뜻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순종하는데 억지로 해요? 즐겁게 순종해요? 즐겁게. 축복받는 일인데 즐겁게 하지, 그걸 그렇게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소산. 옛날이니까 농사 짓는 시대니까 이제 소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농사를 지어도 거두어 드리는 양식이,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풍성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요즘이니까, 요즘에도 이북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굶는 사람이 많잖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잘 모르겠는데 뉴스 보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난 김정은이 눈물 흘리는 것도 처음 봤네.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정말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양쪽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 눈이 두 개니까 두 줄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나운서가 쫙 김정은 눈물 흘리는 걸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북 나라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신문에서 뭐라고 칼럼에 썼냐면 한국 나라는 멸망할 건가 그랬어요. 왜? 자꾸만 인구가 줄어서 나중에 없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많이 나세요. 많이 나야 나라도 대한민국 나라가 정말 글자 그대로 큰 대자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또 많이 나야 또 성도들도 또 많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요즘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나와서 빨리 그냥 낳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나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니고데모가 진짜 주님 앞에 왔지 가짜 주님 앞에 온 건 아니지만 진짜 주님 앞에 왔다 손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총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총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니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러죠. 근데 거듭난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지, 낳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즉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이 사람 돌았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자녀인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는 반드시 그 자녀의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어떤 자에게? 땅에서도 아들이 아비에게 떡 달라고 하면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주겠느냐? 이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냥 교인만 되지 마세요.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즐겁게. 금방 잊어버렸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따라서 즐겁게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옛날 노래에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아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야?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만 보고 있어.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흥겹습니까? 흥이 나잖아.
요즘 노래하고 옛날 노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요즘 노래하고 옛날 노래는요 흥이 나게 만들어. 그죠? 막 흥이 나잖아.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듣게 되면 흥이 나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어디 이렇게 잔치집이라든지 놀러 가면 이제 모든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 어머니 또래 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막 흥겨우면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시골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쿵딱쿵딱딱 이렇게 장단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샘님 같아야. 얌전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그러니 내가 그 우리 어머니 닮았으니.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원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흥이 났던지 내가 우리 어머니 옆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어깨춤이야. 겨우 한다는 게 다른 사람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이 손을 앞으로 냈다 뒤로 탁 했다가 너들 강변에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 이것밖에 못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도 참 우리 어머니 참 멋없다. 되게 멋없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가지 좋은 건 먼저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 막 춤추고 막 그냥 그 노래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다 인절 많았어. 그래가지고 아들 주려고 그런 건 또 잘해. 따라합시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럼 먹는 것만이야? 여기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서 너희 몸에 병을 제하리니. 한마디로 하면 건강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뭐 어떤 사람이 몇 킬로 나가고 몇 킬로 나가고 뭐 통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병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병이 있으면 운동선수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얼마나 근육이 발달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운동선수 치고 배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운동선수 치고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거 보라고요. 근육 있다고 배 안 나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수명, 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래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200살까지 살지 뭐.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병이 들어왔다 그러잖아. 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라는 말도 있고 병이 들어왔다. 병 들었어. 병이 들어왔어. 응? 아이고 망조가 들렸나 봐. 망하는 것이 들어왔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그냥 세상에 도둑놈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들어와서 막지 못하고 모르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망조,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지켜줄 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줘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준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먹을 거 비단 먹을 거 입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든 입을 거든 건강 문제든 가정 문제든 생활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건 채워주시고 지켜줄 건 지켜주시고 보호할 건 보호하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5장 17절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245페이지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을 말하는 것인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말은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인하여란 말은 그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망이, 죄의 싹슨 사망, 죄값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사망이 왕 노릇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왕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옛날에 왕조 시대는 뭐 재판 받을 것도 없어. 요즘엔 뭐 재판을 받아서 뭐 때로는 죄를 벗을 수 있는 무죄 선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그냥 저 사람 감옥에 가도 그럼 그냥 즉시 그냥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여,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절차도 필요 없어. 이게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왕의 권세.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권 분리가 돼 있어요. 삼권 분리. 대통령, 행정, 사법부, 법원, 사법부, 입법부, 국회,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서 지금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옛날에 왕조 시대는 왕 말 한마디 그냥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에게 왕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너 죄져? 그럼 죄져야 돼. 죽어? 그럼 우린 죽는 거예요. 그냥 죄가 왕 노릇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왕 노릇하니 우리는 어떻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 노릇하니까 다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 은혜란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짊으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자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의의, 죄가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무슨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생명에서, 아까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던 우리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사망이 아닌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복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진짜 이 내용을 잘 알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로마서 5장 19절 245페이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봐. 아담이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순종했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만 불순종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죄인이니까 걔가
낳으면 강아지고 소가 낳으면 송아지처럼 아담이가 죄를 지어서 낳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아담이가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피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죄의 내 피 속에 흐르는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그냥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수혈한 거예요. 수혈. 피가 모자랄 때 피를 피주사 맞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받으니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죄는 없어지고 의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서 죄인이 의인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는데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냥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살면서도 그 인생이 결론적으로 가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땅에서 좋은 날보다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나쁜 날이 더 많았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좋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한 줌의 흙이 돼버리는 인생 그런 책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그냥 한평생이지 두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니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삼성그룹 회장님 그 얼마나 삼성이라고 하는 그 창업을 하고 그 엄청난 큰 일을 하신 분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다들 그렇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참 허무하잖아. 남는 게 뭐 있어야지. 결론적으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영생하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있을 뿐이야. 인생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인생에 목매다가 그냥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동으로 죄인 된 거예요. 아담이가 죄진 것 때문에 자동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했단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가라. 이 땅에 하나님 보냈어요. 이 땅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의 싹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할 자리에 너가 대신 죄짐을 지고 사망할 그 자리에 네가 대신 죽어라. 예수님이 대신 사망해라. 그러므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면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잖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장 6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잖아. 악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죄인이었긴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길 바라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6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부터 18절. 로마서 6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지금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에 싸선 사망이고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망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그냥 한 줌의 흙만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지옥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 알기나 해요? 아멘입니까? 뭐라 그러면 나 얼굴만 쳐다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의 그런 걸 제가 그자도 노래 가사 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을 가사를 썼어요. 마음에 느끼는, 내 마음에 뭔가를 지금 느끼고 있어. 그 다음 거는 다음에 들어봐.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오늘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그 말씀의 교훈, 가르칠 교자, 가르칠 훈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보니 마음으로 뭐해서? 순종하여. 마음으로. 죄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말씀을 교훈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더니 죄에게서,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뭐가 되어?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됐어?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 무슨 종이 됐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종은 종이라도 의의 종이 되는 건 좋은 거야. 응?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지만 의의 종이 되는 건 좋은 거야. 의로운 가운데 종이 되면 너무 좋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좋지.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건 좋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완전히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막 종로를 하다시피 해요. 그런 아이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라고 자꾸만 하는데 안 해. 종로로서 안 해. 자꾸만 거여 그래.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떤 종이 되는지 아세요? 공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잠깐만 핸드폰이 자꾸 와서 너 핸드폰 봐라. 그거 볼 게 뭐 있어. 어떤 아이들은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도 뭘 자꾸만 올리기만 해. 뭐 이거 봤다. 그냥 톡 찍어서 봤다가 또 신통찮아. 또 올라갔다. 또 톡 찍어 봤다. 아니 그것을 뭐 앉아서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볼 때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봐.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이해가 풍성해서 이해를 하는데, 세상에 건널목을 건너가면서 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이 굴다리 밑을 건너가면서 그걸 가면서 그걸 보면서 간다니까. 그걸 보면서 간다니까. 어디까지 가면 안 되지? 응? 예?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리고선 그리고 건너가면서 보면서 건너가는 까지 좋은데 가다가 중간에 서서 그걸 보고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 내가 창문을 열고 아줌마 그랬지. 대부분 아줌마들이 그 아줌마 못 말려. 그랬더니 나를 갖다가 보는데 와, 눈이 쫙 올라가면서 쫙 하늘 째려보는데 매섭게 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는요 인도가 아니고요 도로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왔잖아. 오는데 계속 내가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백미러를 봤더니 계속 우리 뒷모습을 보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뭐냐,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무런 사고 없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아니 자동차는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고 자기는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에 가서 치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 난 후에 후유증이, 죽을 때까지 후유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도 병적인 사고라서 그렇지 중적 사고라든지 자칫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뭐냐면 나는 뭐 자동차가 비켜가지 뭐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예? 아니 물론 자동차가 비켜가지만 사고라는 것이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 때로는 제가 한 번은 딱 차를 타고 어디 가는 중에 딱 가는데 저쪽에 여기 방학역 북부 쪽 그쪽에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중간에서 건널목도 아닌데 중간에서 그냥 막 어떤 할머니가 막 그냥 횡단 보도도 아닌데 그냥 막 무단 도로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건너가면서 막 뒤를 막 쳐다봐. 근데 보니까 우리 집 권사님이야! 저는! 내 간이 콩만해졌어. 근데 속으로 그냥 권사님! 오래 살려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냥 가슴을 쓸어내는지. 다행히 그래도 그때 자동차가 별로 그냥 괜찮아가지고 다행인데 그러고 가서도 나만 놀랬지 권사님은 안 놀래. 태연스럽게 가는 거야. 태연스럽게 뒤에다가 가방 하나 메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도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법도 지켜야지. 근데 뭐 건너가도 괜찮던데 그걸 또 그러면 안 돼. 예? 자꾸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꼬리가 끼면 꼬리 잡힌다고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 그런 말 하잖아. 예. 세상 빨리 떠나고 싶으면 몰라도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차사람은 지옥일 것이고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무단 횡단하지 마세요. 큰다고 목사님 나 죽어야 되는데 무단 횡단할까요?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왜 죽을 마음이 생기나. 살 마음이 생기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지. 할렐루야. 네. 죄에서 뭐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또 다 잊어버려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건 무단 횡단 그것만 기억난다니까. 참 묘하더라고. 다른 건 기억 안 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억 안 나고 그 얘기만 하는 게 딱 기억나가지고. 뭐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해방돼서 무슨 종이 돼? 이젠 의가 하라는 대로, 의가 나를 이끄는 대로 의를 따라가는 종이 될전정 죄를 따라가는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해방되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란 말은 틀림없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잊어버려도 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절대 죄가 없어.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지. 손녀래, 여기에 여러분 밤중까지 있어도 여기는 어둡지 않아. 바깥에는 어두울지라도 밤중이 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 없어?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면 이젠 죄가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환한 등불이 비치는 그런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죄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해방시켰다. 우리나라도 해방되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려고 얼마나 기어 들어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오라 해도 안 왔는데 지금 오지 마라 근데도 계속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무슨 문화시대가 됐어? 다문화시대가 돼버렸잖아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문화시대가 돼버렸어.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저출산 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 많이 나요. 6장으로 가볼까요? 21절. 로마서 6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보면 8장에서 6장 가는 거 그렇게 멀지 않지요. 너희가 21절 봅니다. 너희가 그때란 말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 죄인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일을 부끄럽단 말이야. 아이고, 그때 내가 왜 자꾸만 죄만 짓고 죄인이었었지? 예수 믿고 나니까 참 그때 일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짓 안 하지.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내가 맨날 죄에게 끌려다녔지? 아이고, 내 과거의 삶이 정말 부끄러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 너희가 그 일을, 옛날에 그냥 죄인으로 살았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결과적으로 죄성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임이니라. 마지막은 사망이요, 결국은 사망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뭐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아까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이 마지막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찬송가 가사 중에서 한 가지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찬송이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뭘 맛보고 삽니까? 나 말 잘했네. 난 또 그 말 나올 줄 몰랐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송이 내 마음에 진짜 와서 가슴을 두들기더라고요. 영생을 맛보며. 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이 아니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부터 7절 봅니다. 6절로부터 7절, 6장에서 지금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몰랐을 때는 몰랐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이 말은 죄인이었던 사람,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님이 홀로 못 박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죽었어. 근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 예를 들면 내가 빚을 졌는데 내 친구가 내 빚을 갚아줬다. 그럼 나는 빚을 못 갚았지만 친구가 갚아도 내 빚이 갚아진 거예요? 안 갚아진 거예요? 갚아진 거지. 나의 빚을 친구가 갚아줬잖아. 내가 죄를 져서 죄상 사망, 그 죄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니 죄와 사망은 다, 죄의 값은 다 갚아버리고 내 빚이 갚았으니 내 빚이 없어진 것처럼 내 죄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하자면 내가 빚을 갚으러 가지 않아도 내 친구가 혼자 가서 갚아도 내 빚이 갚아진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옛사람 죄인도 함께 못 박아 옛사람 죄인은 죽어버리고, 죄는 죽어버리고, 뭐가 죽어버리고? 죄는 죽어버리고, 이런 뜻이야. 다시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머노릇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죄상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는데, 과거의 죄만 주님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혹 지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쩌도 죄를 진다 손치더라도 그 죄까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냥 다 죄를 멸해버렸습니다. 죄값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없어졌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 지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혹 죄를 진다 한다면 그 순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역사하면서, 즉 말할 때 손을 씻어도 잘 안 지워지는 거, 비누칠해서 씻으면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죄가 즉시 깨끗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읽고 마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죄로 죽을 것인데, 이제 내 몸에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아까도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제 죄가 와서 왕노릇 못해. 몸의 사욕을,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나를 갖다 왕의 어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잠깐 죄지라고 하고 죄가 이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고 잠깐 죄를 짓고 그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죄가 다시는 죄가 왕노릇 못하고 죄가 역사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 몸에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내 몸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마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라.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몸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예수 안에서만 살아라. 할렐루야.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한 대 훔쳐먹는 게 더 맛있대. 근데 그게 죄야. 그렇죠? 근데 훔치는 사람들은요, 그 훔칠 때, 그 도적을 할 때 그때의 그 희열을 느끼나 봐요. 근데 그건 잘못된 희열이거든요. 그건 온전한 희열이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정말 후회 막심하죠. 그리고 양심에서는 이미 말해. 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젠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몸을 자꾸만 죄의 병기로 들이면 안 된다니까. 죄에게 잠깐만 쓰임을 받지 말고 이젠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이 몸을, 몸에 뭐 지체가 백체라 그러죠. 너희의 지체를 불의한, 의롭지 못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망하는 일이 생기고 병도 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걸 알았잖아.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다시는 또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뭘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한쪽에 갔다가 토했어. 그러니까 토했으면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다시는 배기도 싫을 터인데 조금 있다가 또 그걸 가서 먹는다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를 갖다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돼지울에 넣어놨더니 또 더러운 데 가서 또 덜러덩 들어놓아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깨끗하게 씻어놨으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돼지는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이것도 모르나 봐.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큰 문제가 됐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의 축복이요 은혜인데 왜 그걸 축복의 길을 내버려 두고 왜 망할 길로 자꾸만 가냔 말이야.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아라. 자꾸만 사람의 그 꾀에 따라 쫓아가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 그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는 순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주 온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